시편 78편인데요. 3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은 굉장히 긴 시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구절은 허리와 같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끝나냐면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문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의 기록을 따라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2절부터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아멘. 시편의 이 말씀의 구조는요, 지금 우리가 잠시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시면 다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돌아보고 붙듭니다. 그런데 또 그 은혜가 주어지면 또 거짓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끊어 읽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무한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78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폐역과 우리의 배반의 범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대조하여서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어떠하신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며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로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죄를 또 덮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 주시는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구도 속에서 우리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함을 대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잠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편 몇 편을 보고 있죠? 78편. 2019년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어딜 봤어요? 시편 78편. 지금 보고 있는데도 잘 2019년 마지막 예배는 본문이 어디였어요? 네, 시편 78편. 그 구조를 지금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본문이 어디였어요? 네, 여기서 안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히브리서를 같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마지막 예배는 몇 편이었다고요? 네, 시편 78편을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안 자고 2019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시편 78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시편 78편이 어떠한 구조로 쓰였는가를 잠시 볼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이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노래할 것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경험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서 이 시편을 쓰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4절에서 이 1절부터 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그 의미를 알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역사를, 그리고 그 의미를 강력하게 후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78편을 열면서 우리 후대에 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지금 노래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78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예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마지막 나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설파하고 전수하고 그렇게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절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이 시편 기자의 쓰고 있는 구조는 이렇게 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8절까지를 지금 노래하고 쓰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의 강조점은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기억함의 유익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흐름에 9절부터 10절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게 보려고 해요. 9절부터 10절에서요.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문제점 하나를 고발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날을 돌아보면서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노래하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놀랍도록 경배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잊었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잊었도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잊었도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9년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고 피할 길 내어 주시옵기를 눈물로 기도한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드리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기마다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펴신 팔과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며 붙드시며 놀라우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내심으로, 피할 길을 내심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감격과 감사를 쉽게 떠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세밀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망각하고, 그리고 언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마음이 다시 교만하여지고 높아지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눈물이 우리의 눈물에서 사라지고 마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시편 78편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볼 때에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래도 1시간 반을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오늘도 30분 안에 끝내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이렇게 살피면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쭉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다 반응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맞아. 정말 2019년 한 해만 돌아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지 하고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이 설교가 마쳐진 후에 기억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요, 내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오늘 이 한 해를 살고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1시간 반밖에 이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강력하게 전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고 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기록하고 그리고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요. 계속 구조를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요 제가 읽기 전에 먼저 어떠한 내용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됩니다. 나오고 계속 기록되는데, 우리의 참혹한 범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지속적으로 대조하며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해야 함을 노래합니다. 대조로서요. 이 대조가 어떠한 대조냐면요, 한번 볼까요? 어떠한 대조인지를요. 보세요. 옛적에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12절부터요 17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2019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버랩 되시는 장면들이 있다면 한번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으로 하실 때 정말 우리를 그 낮에 그 태양빛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고단할 때에 주님께서 어떠하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셨는가.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에 한번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옛적에 2019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환들에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보내어 주신 그곳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우리의 목전에서와 우리의 삶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와 같은 그 때를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하심으로 구름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 물이 없는 곳에서 그 기근하는 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메말라 있는 우리를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물이 없는 정말 그러한 쩍쩍 갈라지는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와 시를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를 낮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체를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손길로 우리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랑으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지금 여기서 광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실제의 광야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우리의 지체들,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배치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쩍쩍 갈라지는 이 심령의 상태를 감지하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감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께서 영적인 스승께서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또 나의 남편이 아내가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우리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의 스승으로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의 누군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눈빛을 보고 꺼져가는 것 같은 우리의 생명력 없음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열망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쳐있고 메말라 있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손도 잡아주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 동안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저도 2019년 한 해를 보내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저도 참 힘겨운 어떠한 가운데 있거나 탄식 중에 있거나 때로는 무엇을 몰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집사님이신데 무슨 일이실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걱정돼서 전화를 주셨다고. 제가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목사였나 봐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참 정말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버러지 같고 무익한 종인 저를 사랑하셔서 그 집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와 우리의 메말라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세밀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고 나서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따뜻한 지체의 손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그렇게 살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잊었도다, 잊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정말 절절히 주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모든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말 진정과 진심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계속 한번 볼까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또한 흡족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한 해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러한 회복의 은혜로 이러한 말씀으로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흡족하게 그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신 그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날들은요 꼭 예배의 어떠한 설교를 듣는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묵상한 어떠한 은혜를 누군가 나에게 나누어줄 때, 그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막 붙드는데 평소에는 들어오지 않던 어떠한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강하게 비처럼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래서 놀라우신 주님을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수를, 정말 그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2019년 한 해 베풀어 주신 역사가 많았습니까? 17절로 다시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의심의 날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까? 때로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여 주실까? 함께 동행하여 주실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는 건 맞습니까? 정말 저를 지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 맞나요? 하는 의심마저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시편 기자가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다. 이 부분은 지금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하고 또 한 번 대조하고 있지만, 일단은 물을 어떻게 내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내심을 보고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물을 어떻게 내셨는지를 보고, 그걸 보는데도 물까지는 주셔서 우리를 고기를 먹이실 수 과연 있으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요, 조금 우리의 모습 중에 오버랩되고 저의 모습 중에 오버랩되는 부분과 함께 지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기도하기 전에도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마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미 내가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될 줄을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냐면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제가 이 사람은 용납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제가 이 부분은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과연 그것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용납 못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한계를 정해놓고 이것은 안 됩니다, 끝끝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시편 78편.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날에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 시편 78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78편에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하나님, 과연 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고기를. 그런데 그 고기가 입에 있는데 고기가 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불평했던 거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식이 아직 입에 있을 때, 그 음식을 입에 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것마저도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계셔서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음식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불평하였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이 아직 있는 동안에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먹여주셔서 그 먹여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고 그 에너지로 거동하고 생각하고 교회에도 나오고 돈도 벌고 직장도 가지고 관계도 맺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체 주시고 가정 주시고 가족 주시고 모든 지혜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한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날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근데 마치 그것은요, 내가 의심했던 거예요. 내가 의심했었던 것인데 나에게 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역사하심으로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돌이키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의심하였는지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렇게까지만 하고 하면은 너무 무섭게 끝나니까요. 그런데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무한하신 용서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자리까지 도무지 올 수 없는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한히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포인트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더 해도 괜찮다는 표정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요거 한 포인트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우리 정말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데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앞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제가 저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는요, 요런 상황 중에 이러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양해를.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 그 설명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사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그걸 정말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고 또 배반하였는지를 인정하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내가?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누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나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용서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망각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포장하고 괜찮게 보여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 아는 저의 이 들끓는 본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양해를 구하고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주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우리의 처참함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시편이 아마 시작되고 이 찬양이 이렇게 불려질 때요, 처음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냥 그냥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지 않아요. 쉽게 그냥 그래요, 목사님 한번 오늘 은혜를 한번 끼쳐봐 주세요, 한번.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말했다가 더 강력하게 얘기했다가 또 우리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다가 그랬는데도 우리가 배반했다는 걸 말했다가 이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기다리시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정말 모든 은혜와 모든 용서하심을 다 가지시고 기다리시며 그저 가난한 심령 되기만을, 다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만을, 그것 하나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신데,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뻣뻣해져가지고 인정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를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절정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78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용서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짧게 하나만 덧붙일게요. 끝낸다고 하고 이거 하나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로 마쳐요. 오늘이 또한 그런 날 아닙니까? 2019년 마지막 날을 주님께서 디자인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시편 78편 기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케 하여 주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2019년 한 해 24시간 내내 360일 내내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었음을,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었음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매 순간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허리와도 같은 35절 말씀에서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셨는지,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내어 주시고 전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와 같이 나오게 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이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요, 이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이 송축하라를 부르시면서요, 아주 구체적인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2019년 한 해 주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얼마나 무궁하신 용서하심과 기다려주심과 인내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요, 우리에게 정말 어둠과도 같은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힘들게 눈물로 호소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떠하신 손길로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지체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덮으시고 안아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하여 주시고요,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시절에 주님께서 어떠하신 사랑의 손길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2019년 마지막 이날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만 돌아보아도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무한하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주님이셨는가를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크신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고도 주님, 제가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2019년이 가기 전에 이 기회에, 은혜에,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이 심통난 마음들, 이 정말 죄악된 마음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국격을 훼손하고 손상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영예로우신 이 놀랍고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나의 이 비좁은 마음으로, 나의 작은 옹졸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영예와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와 자녀됨의 그 영광의 국격을 우리가 손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얼마나 처참히 짓밟고 떨어뜨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날을 주셨음을 놀라운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드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